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7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7머리와 10뿔 가진 붉은 빛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붉은 빛 짐승을 탄 큰 음녀가 등장하는데요. 이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땅의 통치자들과 땅의 음녀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은 열국과 백성과 방언의 불신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앉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초월 또는 지배를 말합니다. 큰 음녀의 권세와 지위가 모든 백성을 초월하고 만민이 그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큰 음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회의 명예를 도용하여 우상과 세속에 연합된 거짓 교회를 말합니다. 참교회는 흠없는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쳐졌습니다. 교회 명칭을 도용하여 우상, 세상과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큰 음녀입니다. 본장에 나오는 큰 음녀는 거짓 교회인 로마 천주교를 가리킵니다. 천주교가 큰 음녀가 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이 많습니다. 첫 번째, 로마 천주교는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종교 의식과 세상 풍속을 모두 교회로 끌고 들어와 마리아와 기타 각종 유사한 우상을 경배합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에서 금지하고 있죠. 두 번째, 로마 천주교는 표면적으로는 교회 간판을 걸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지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 천주교는 끊임없는 제사의식, 즉 끊임없는 미사의식을 거행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멸시합니다. 네 번째로 로마 천주교는 떡과 잔을 신부가 축복한 뒤에는 주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미신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로마 천주교는 면죄부를 판매하여 신도들의 금전을 편취하고 모든 교도들이 죄를 범하면 신부 앞에서 고해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로마 천주교는 사교를 따라 염주와 송수 뿌림을 행합니다. 이는 불교의 의식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로마 천주교는 독신주의를 주장합니다.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고 서양 중인 신부와 서양 비구니인 수녀 제도를 발명하여 불교를 본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로마 천주교는 부활절과 성탄절을 성대히 경축합니다. 이 두 절기는 모두 우상을 섬기는 절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바벨론의 우상인 이스타 여신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여신의 생일을 경축하면서 붉은 달걀을 교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또 성탄절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로마의 농신절을 변형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시작도 없으며 끝도 없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9번째로 로마 천주교는 신도들의 금전을 편취하기 위하여 신도들의 멸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럽고 가증하게 보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실로 큰 음녀입니다. 그녀는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 천주교는 전형적인 큰 음녀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우상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계 각국의 정치에 개입하며 종교와 정치를 혼합합니다. 장차 대환란 시 그의 세력은 신속하게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그와 합작하고자 합니다. 피차 이용하고 서로 도와 악을 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대환란 중에 회개치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음료의 번영과 세력을 사모하여 미혹되고 취해서 혼미한 상태에서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 범죄합니다. 이는 술 취한 사람같이 완전히 자신의 양심과 지혜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본 큰 음료의 이상이 바로 성령의 계심을 나타냅니다. 광야라는 것은 대환란 시기의 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 음녀인 로마 천주교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탄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붉은 빛은 왕의 표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병정은 주님을 희롱하고자 붉은 빛의 옷, 즉 홍포를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붉은 빛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는 왕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한 여인이 붉은 빛의 짐승을 탄 것은 천주교의 세력의 근원이 적그리스도에 있음을 말합니다. 7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7 국가의 영토와 군왕을 가리킵니다. 17장 9절과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0 뿔은 유럽 10나라를 말합니다. 이 10나라는 모두가 적그리스도 세력의 통제 안에 있게 됩니다.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이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참남함이 가득합니다. 이제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는 교황을 상징합니다. 자줏빛은 천주교의 부유함을 나타냅니다. 붉은빛은 왕의 기호입니다. 이는 천주교가 전하에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갖고 있음을 말합니다. 교황이 만민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면서 붉은 의복을 입고 보석 진주 등을 달고 있습니다. 교황은 실제로 붉은색 모자와 의복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 등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절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잔은 만국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잔 속에 가득한 바벨론 우상과 없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오미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은 사람의 두뇌로 알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천주교가 바벨론 우상을 사용하여 세상 사람을 유혹하고 더럽고 가증한 길을 가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맹종하면서 반항하지 않는지가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큰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체제를 가리킵니다. 땅의 음료는 정치와 종교를 결합하여 하나로 만들고 종교를 우상화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가증한 것들의 오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발원지입니다. 모든 우상의 더러움은 바벨론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증한 것의 오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로마 천주교의 죄를 분명히 밝히고 선포합니다. 교회 역사 이래 천주교는 부단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심지어 피를 흘렸습니다. 로마 시대 교황은 강제로 성도들에게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교회 역사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천주교는 성도들을 크게 박해하여 임의로 능욕하고 갖가지 수단으로 학살하였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칼로 죽이고 솥불로 받아 죽이고 산채로 못 박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행사가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환란 기간에도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은 도처에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증거함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크게 기이 여기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먼저 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는 것을 가리키고 이제 보는 여자는 성도를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하니 기이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요한이 먼저 본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여자는 성도를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하니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바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요한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한 여자를 보며 크게 이상히 여겼습니다. 교회 즉 신부는 본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성도의 피에 취해 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정치 세력이 교회에 침투된 후에 교회는 변질되어 기형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사단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의 생명의 돌을 가리킵니다. 겨자는 사람의 식물로 공급됩니다. 그러나 기형적인 발전으로 오히려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새는 사단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겨자는 사람의 식물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
천사가 이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본장에서 말한 7머리와 10뿔의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온 짐승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점이 되겠습니다. 바다는 믿지 않는 무리를 말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근원이 믿지 않는 무리에서 나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 본장에서 말하는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무저갱은 더러운 영들을 가두는 곳으로 적그리스도의 근원이 무저갱임을 말해줍니다. 7머리는 7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뿔은 장래 출현할 유럽 10개국 연맹을 가리키며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본 10발가락입니다. 다음에 천사가 요한에게 해준 설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짐승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더러운 영에서 나왔으며 매우 일찍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시방 없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방은 요한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영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구금하였습니다. 요한 때 아직 무저갱에 갇혀 있으며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방은 없으나 장차 또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또는 이후, 이것은 대환란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때 이 더러운 영이 무저갱에서 나옵니다. 멸망으로 들어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멸망은 짐승이 마지막으로 들어갈 곳입니다. 무저갱은 짐승의 영이 잠시 구금되는 곳이고 때가 되면 나옵니다. 멸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짐승의 영원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이는 유황불못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는 유황불못의 지옥을 가리킵니다. 창세 이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지상에 있는 불신의 악인들을 말합니다. 이제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7머리는 7왕국을 말합니다. 7산은 왕이 통치하는 영토를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갖고 있는 영토를 산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30편 7절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는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잠언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씀은 잠언 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미 지나간 것과 장차 올 하나님을 반대하는 7 왕국을 말합니다. 그 중에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 장차 올 로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 왕인 것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이렇게 네 개고 헬라와 로마 제국 이렇게 두 개고 장차올 로마가 한 개라서 일곱 왕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곱 나라 중 이미 다섯 나라는 망하여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미 망한 다섯 왕국은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등입니다. 하나님 믿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남은 왕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토미티안 황제의 추방령으로 반모섬에 와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이르지 않은 왕은 부흥할 로마 제국을 바랍니다.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환란 중 출현할 부흥 로마 제국은 정해진 기간 동안 통치할 것이며 천년왕국이 실현되기 전에 끝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왕은 바로 짐승의 영 자신을 가리키며 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일곱 왕과 함께 있으나 그 일곱 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일곱 왕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세가 역대 일곱 왕보다 큽니다. 고로 그를 제8째 왕이라 칭하였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이상 중에서 본 10뿔 중간에 따로 있는 작은 뿔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뿔은 장래의 유럽 10개국 연합을 가리킵니다. 10왕은 10개 국가를 가리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나라를 얻지 못한 것은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자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일시 동안 짐승과 함께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왕의 권세가 아닙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왕의 권세와 마찬가지로 큽니다.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 10개국 연합의 우두머리가 한 마음으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여 그 능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 그의 영도와 지위를 받을 것입니다.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짐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10개국 연맹의 영도권을 취한 후에 즉각 주정자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싸웁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깁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신 우주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철장으로 그들을 부수는데 마치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부숨과 같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그 기록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부르심과 빼내심은 두 가지 일입니다. 부르심은 바로 주인이 은혜를 받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감을 말하고요. 빼내심은 바로 무성도들 중에서 일부 사람을 선별해내심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충성된 소수를 말합니다. 이기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없는 것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녀는 변질된 거짓교회를 말합니다.
물은 불신하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와 유럽 10개국 연합 그리고 로마 천주교의 관계가 악화됨을 말합니다. 본래 적그리스도와 유럽 10개국 연합 그리고 로마 천주교는 협력하여 빛 자서로 이용하면서 공동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조항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전쟁에서 패배하자 10개국 연합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가 그 책임을 큰 음녀인 로마 천주교에 돌리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큰 음녀의 이용 가치가 없어졌음을 보고 미워하고 냉대하며 다시 연합하지 않습니다. 벌거벗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의 수치와 죄를 폭로함을 말합니다. 그 살을 먹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뼈에 사무치게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불로 아주 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주교의 종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최후의 유럽 10개국 연합에 의해 소멸됩니다.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왕이 적그리스도의 영도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큰 성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바벨론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녀는 사람의 생활을 다스립니다. 즉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7장을 묵상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7머리와 10뿔 가진 붉은 빛 짐승이 나오고요. 그 짐승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과 땅의 통치자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참남된 이름들, 그리고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등이 기록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8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